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임하시네. 저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하기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오로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아야 하겠으나 거저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애씀으로 해서 사역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 온전한 사역을 위해서 언제나 같이 성령 안에서 자신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에 누가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 여기에다 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비록 헌신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갖고 그에게 베드로를 부르라고 지시했고, 천사는 고넬료에게 이를 통해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을 정말 그때 당시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특별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본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매 라는 단어를 주목해보면 헬라어로는 에피피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비처럼 쏟아져 내린다. 아니면 또한 포옹하면 누구에게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은혜로운 구원의 말들을 했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고넬료의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혜로운 말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모두는 재창조되었고, 재창조라는 뭡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소리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할 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다 포옹해주고, 또 그들 마음에 성령의 마음을, 정말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들이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 사랑에 도취되는 이런 도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또 포옹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전하는 성령의 말들은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 증언과 또 그분이 구원의 증명은 베드로가 정말 하는 것 모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정말 우리 사역이 성령으로 충만된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말들은 성령님과 능력이 실증으로 전달된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혜로 인한 설득력 있는 말들을 멈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포옹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분위기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성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하고 돕고 구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영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복음이 내 것이지 내가 복음이지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에서 공고했던 것처럼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이 말한 모든 것은 그분이 신성한 그 영광과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믿음이 깊은 확신이 있고 또 그 우리 말을 들은 그들이 모두 우리 말을 귀를 기울였을 때 정말 그들이 심정을 휘저으며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온전한 깨우침이 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구원과 구출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경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은 영이고 생명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어떤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다음 그 예언의 말이 그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허하고 작동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날마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 어떤 소리를 해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누가 그 소리를 들어도 너는 그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사실상 정말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정말 인간의 이런 자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돌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시간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정말 전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성령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과 일치되는 가운데 항상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내가 했다 하는데 내가 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또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하는 일을 원칙으로 삼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사역이 각 곳에서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역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다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